나오셨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무더운 더위 속에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좀 덥고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의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따뜻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예배와 또 모든 찬양 시간, 기도의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개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개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가장 거룩한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와 비밀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와 예배자 우리 각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며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시면서 그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에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노래 국주에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이름이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임하사 주 영광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열방의 통치자 같이 찬양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은 교회는 승리한다.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를 돌아보자. 우리를 돌아보자. 간곡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곡케 하옵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향기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또 담아서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할 때 당신을 통해 생명이 흘러갑니다. 당신을 통해 사랑이 흘러갑니다. 당신을 통해 기쁨이 흘러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반대편 옆에 분인데 한번 축복해 봅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할 때는요,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갑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갑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다시 한번 만세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어주십니다.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찬양에 감사가 넘치며,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아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 소리를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넘치시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얼굴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사랑 주님 것이니 그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그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시간 마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순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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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그 모든 사랑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영원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믿음과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저 왔다가 하나님의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찬양하며 또 악망하는 우리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또한 기쁨으로 성령의 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듣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하신 말씀대로 말씀 듣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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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인사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면 여러분들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뒤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을 모르면 이름을 물어보세요.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줄 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가득한 성전, 영광으로 충만한 땅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말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태도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도 그런 말들이 있죠. 네 말은 맞아. 하지만 네가 말하는 태도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태도와 자세가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장년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는데 부모님께 연로하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고 한번 해보죠. 돈을 정성껏 봉투에 담아서 예의 바르게 드리는 것과 부모님 앞에서 지갑을 꺼내고 그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면서 툭 내주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부모님에 대한 애정을 더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 그것을 드리는 자세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많은 것을 이미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이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미 상당 부분, 대부분을 다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이미 예배의 90% 이상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왔다거나 찬송을 부른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설교를 듣는다거나 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태도입니다.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찬송을 드리는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설교를 듣는가 하는 이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태도가 이미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수준과 질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예배 한번 잘 드리거나 혹은 한번 잘못 드리거나 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됩니다. 예배의 수준과 질은 나아가서 우리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합니다.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 드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봉독한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는 소명장입니다.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충만한 거룩함을 경험하고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악을 의식하고 스라비 제단에서 가져온 수술통에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에 왜 있었죠? 성전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나온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죠. 그가 성전에 있었다는 얘기는 할 일 없이 그냥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가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신비한 체험을 바로 예배드리는 중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배 때 경험한 이 사건이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했던 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장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단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성전에서 이사야가 경험했던 예배 체험을 말하면서 우시아 왕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시아 왕은 누구입니까? 그는 유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16세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간이나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의 치세 기간 유다는 상당히 강성해졌습니다. 주변국들을 압도했고 북이스라엘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다 제압했고 강력한 방어를 위해서 곳곳에 요새를 세웠고 훌륭한 군대를 갖추었고 농업이나 무역 등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했고 자신의 인도자였던 영적인 스승인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서 왕으로서 훌륭한 통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죠. 북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남은 유다가 되었어요. 이때 남과 북으로 나뉜 이후에 그리고 유다는 줄곧 연약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과 북으로 나뉜 이후에 남유다의 전 시기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시기, 전 시기를 통해서 가장 남유다가 강력했던 시기는 바로 이 우시아 왕 시대였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국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당시에 한참 제국주의적 팽창을 거듭하던 아수르 제국이 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쪽으로 남하하려고 했는데 그 남하를 저지할 정도로 이 우시아 왕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남유다 우시아 왕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좋아요? 솔로몬 이후에 유다가 이토록 강성했던 적은 없었어요. 또 우시아 왕은 또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왕이었어요. 좋은 왕이었어요. 여러분처럼 예배에 졸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것이 좋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말씀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떤 말씀이 눈에 띕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처럼 잘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됐다는 거. 형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의 삶이 잘 마무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만 아니었다면.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역대하 26장 16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오늘 설교 내용과 관련해서 이 구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가장 띄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강성, 교만, 범죄, 분향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바로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뭡니까? 성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지금 우시아가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있어요. 그곳은 바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을 체험했던 바로 그 성전입니다. 바로 그곳에 지금 누가 있었어요? 우시아가 있어요. 그러나 우시아가 그 성전에서 경험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너무 달랐습니다. 우시아 왕은 왕이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면서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그는 예배를 안 드리거나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예배를 드리되 예배를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드리려고 한 것이 문제였어요. 예배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편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맞춰서 드리는 게 예배죠. 설교자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설교자도 한 사람이 예배자에 불과해요.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시아를 제지합니다. 역대하 26장 18절 한번 보시죠. 역대하 26장 18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사장 아사랴는 제대로 말해 주었어요.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범죄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는 것은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끝내 말을 듣지 않았죠. 역대하 2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오히려 화를 내요. 그리고 막 억지로 분향하려고 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무서운 일이죠. 우시아는 그 자리에서 즉시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입니다. 나병은 우시아 왕 내면에 있던 그의 부패함이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오염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성전에 있게 되면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성전이 모독당합니다.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우시아 행위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였고 그러한 행위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주변을 다 정복했잖아요. 주변을 다 장악했잖아요. 자신은 그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주권자, 즉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잊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사야 6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요? 거기에 이사야가 예배드리는 그 성전 앞에, 성전에서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게 보여요. 우시아 왕은 자기의 보좌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온 하늘과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우시아는 권력에 취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우시아가 권력에 취했듯이 우리는 자기 기분에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요. 자기 감정에 취할 수 있고 자기 뜻에 취할 수 있고 자기 의지에 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시아의 경우처럼 은혜와 축복이 아닌 큰 저주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느냐, 거룩하신 존전 앞으로 나아가느냐,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곳에 나아가느냐, 내가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 앞에 나아가느냐, 내 모든 행위와 생각과 내 모든 뜻을 조심해서 주의해서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드려도 되는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정성을 다하여 내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로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목숨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그런 예배입니까? 성전을 더럽힌 행위로 인해서 우시아는 어떻게 되었죠? 역대하 26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 왕은 잘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좋았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이후로 나병 환자로 살게 되었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어요.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려다 죽는 날까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아들 요담이 섭정으로 그 대신 백성을 다스렸지만 그가 죽기 전까지 실질적인 왕은 당연히 우시아 자신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무엇을 말하느냐? 유다 백성들은 이제 나병으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왕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정부가, 그 강력했던 유다 정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사람의 손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유다 사회와 문화가
부정의 그림자, 모독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단지 영적이고 종교적인 면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와 그의 모든 온 땅이 왕의 나병으로 인해서 다 더럽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우시아와 유다 백성들이 힘겹게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시아 왕이, 그 강력했던 우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의 국력은 점점점 쇠퇴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100년도 안 되어서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우시아의 범죄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더럽혀지고 모독을 당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통치하던 유다의 온 땅 역시 더럽혀지고 오염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뭐가 또 저주를 받았어요? 땅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유다의 왕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고 그가 나병으로 더럽혀지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땅조차도 더럽혀지게 되었어요. 그 땅은 그 이후로 정상적으로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없었어요. 종국에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야 했고 또 그 이후에는 나아가서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유다의 온 땅은 완전히 짓밟히고 이방인들의 더러운 발로 결국엔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만약 성전과 관련된 곳에 우시아라는 이름이 써붙여 있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험, 주의, 경고라고 하는 단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우시아 왕을 떠올린다면 당연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돌아봐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시아와 관련해서 볼 때 성전은 어떤 곳이죠? 우시아와 관련해서 볼 때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은혜로운 곳이에요? 축복이 넘치는 곳이에요? 어떤 곳이죠? 위험한 곳이에요. 우시아와 관련해서 볼 때 성전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왜요? 나병이 돋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시아와 관련해서 볼 때 예배는 위험한 행위예요. 잘못 드리는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이 더럽혀지고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가 성전을 모독하고 땅이 더럽혀지게 만들었던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성전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 내막을 알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를 읽어야 돼요. 똑같은 성전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태도와 그 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의 예배는, 이사야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함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6 날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스랍들이 날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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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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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렇게 스랍들이 거기서 그렇게 찬양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입니까? 그분의 거룩한 영광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는 스스로를 잘생기다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못생겼다는 얘기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잖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맨날 잘생기다만 목사님만 보고 말 겁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누구를 보셔야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셔야죠.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보셔야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누구의 말로 들어야 합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야죠. 이사야가 예배드리던 그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거룩이 있었고,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졌고, 모든 소리와 빛조차 거룩으로 물들었습니다. 거룩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주인공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보좌에 앉아 이사야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공간과 그 시간의 주인이셨습니다. 보좌는 그분이 바로 그곳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예배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스랍들은 노래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 온 땅은 원래 어떻게 되었었어요? 우시아 왕의 한 번의 잘못된 예배로 온 땅이 다 더럽혀지고 오염되었던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우시아 왕의 성전 모독행위, 예배 모독행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오염되었던 바로 그 유다의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배 회복과 그로 인한 땅의 회복, 곧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내 죄악과 내 잘못과 내 실수로 내 삶이 오염되고, 내 가정이 오염되고, 내 직장이 오염되고, 내 사역 현장이 오염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한 번만 제대로 드린다면 오염되었던 그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회복됨으로써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걸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시아는 잘못된 예배 행위로 성전을 모독했고 땅을 더럽혔어요. 자신의 잘못된 예배 행위로 자신의 영적인 삶을 더럽혔고 자신의 삶과 인생을 완전히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사야는 바르게 드린 예배로 거룩함으로 가득한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땅을 보게 되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적인 삶과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것을 본과 더불어 자신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모든 것을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시아와 이사야의 상반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성전과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본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는 즉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인식했습니다. 자신이 거룩과 영광의 장소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한 가지 표식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가, 얼마나 감동받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냐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표식입니다.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렸다면 목사님께 나와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 잘 드린 것의 표식이지 말만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표식이 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그런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 예배는 드려봐야 의미가 없죠. 제발 예배를 은혜 많이 받고 감동 많이 받는 거, 그것은 목표로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익한 죄인이고 그 무익한 죄인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내가 정말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사야가 드렸던 예배는 예배와 관련하여 최고의 모범입니다. 대부분의 예배가 우시아처럼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 많은 사람들이 우시아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시아처럼 실패하는 예배를 드리냐, 그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예배드리러 나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늘 찬양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얼마나 오늘 설교 잘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성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 계셨어요. 나이도 좀 많으셔요. 근데 이분이 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좀 철이 좀 없으신 것 같아. 이분은요 찬양 시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막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는, 그 찬양 나오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신나게 찬양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드렸던 찬양처럼 이런 찬양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 돼 하지마 이렇게 말해요. 예배 인도한 사람이, 찬양 인도한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진짜 그런다니까, 이 앞에서. 근데 거의 앞에 앉거든. 나 아직도 기억나. 성함이 이땡복 안수 집사님이셔. 본명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찬양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찬양 안 하는 거, 그건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저도 찬양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가끔 찬양단이 찬양할 때 제가 모르는 곡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내가 그 찬양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하지, 내가 모르는 찬양이니까 다음부터 저거 부르지 못하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겠어요 제가? 그럼 이상한 거죠. 어른들도 가끔 그래요. 예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젊은 찬양단이 다 젊잖아요. 학생이거나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르는 예배를,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어른들이 꼭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 좀 부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말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예전에 덜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맞추려고, 나 은혜 받게 하려고 찬양 드리는 거 아니고요. 내게 감동을 주려고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었든 다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 마음에 드는 찬양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요. 우리는요, 쇼를 관람하기 위한 관객으로 이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쇼는요, 내가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보지 않아도 되고 막 야유를 보낼 수도 있어요. 야, 똑바로 해 하고 뭐 바나나를 던지고 쓰레기를 던지고 뭐 신발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우리가 쇼를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쇼를 관람하는 관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룩과 영광 앞에 서기 위해 나아가는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이 무슨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그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밖에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이 어땠고 설교가 어떻게 되고 평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뭘 어떻게 했고 어른들이 뭘 어떻게 했고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었고 없었고 이런 얘기가 뭐 필요해요? 그저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 나아가니 손들고 나아가니 받아주시옵소서. 이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전에서 우시아는 예배를 제멋대로
제멋대로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배는 결코 우시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우시아가 통치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곳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예배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주관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드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와 예배 드리는 장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보좌에 저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예배를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드리려고 하면 우시아처럼 예배를 드리고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이 장소의 주인이 마치 자기 자신이라도 되는 것 마냥 그런 자세와 태도를 하고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다 드리기도 전에 이미 실패입니다.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이러한 거룩과 영광으로 충만한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고 예배 드리기에는 도저히 합당치 않은 죄인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없다면, 그리고 그러한 의식에 걸맞는 자세와 태도가 없다면 그 예배는 아무리 정성껏 드렸다 하더라도 꽝입니다. 꽝.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함과 죄를 깨닫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숯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었어요. 제단에서 가지고 온 숯은 불타는 숯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제단에 있던 하나님의 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의 모든 악과 죄가 다 사해졌어요. 이사야 6장 6절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으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런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불이 이사야에게 옮겨 붙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입에 대는 순간 하나님의 불이 이사야에게 옮겨 붙은 거예요. 그 불은 거룩한 불이요 또한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불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씀하셔요. 그 불은 모든 부정함과 모든 악을 또한 모든 죄를 소멸하는 불이에요. 제대로만 드린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악과 죄를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제거함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 불은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태우게 돼버려요. 마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께 분향하려고 드렸다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그 불에 살라 죽임당했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답과 아비후 얘기 다 아시죠? 이사야에게 제단의 숯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스랍이었어요. 스랍. 근데 그 스랍은 문자적으로 하면 불타는 자 혹은 불타는 존재란 뜻이에요. 불타는 스랍이 불타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고 그 결과 이사야는 하나님의 불에 타오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랍이 이사야를 불타는 자가 되게 했어요. 모든 부정함과 죄와 악이 태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타오르는 그러한 불타는 자가 되었어요. 예배는 바로 우리를 그러한 불타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모두 하나님의 스랍이 되어야 합니다. 불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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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날 이사야는 우시아로 인해서 모독당한 성전이 거룩으로 팽팽하게 차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시아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장소가 또다시 거룩해지는 것을 보았고 더럽혀졌던 땅이 또다시 영광으로 덮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우시아 왕이 행했던 부정함의 결과로 온 땅에 악이 팽배하고 부정함이 가득하고 영적 배도와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을 제대로 응시하지 않던 때, 아무도 그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지 않던 때에 이사야는 홀로 성전에서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희망 없던 시대에 이사야는 그로 인해서 그 땅에 희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로 그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사야를 비롯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만은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희망을 예비하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지 않은 시대와 거룩하지 않은 땅에서 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과 힘겹게 씨름했지만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충만한 생애였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이사야처럼 불타는 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불타는 자가 되어 살게 만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배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불타는 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모두 불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룩하지 않은 땅, 이슬람의 땅에서 이사야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거룩함으로 가득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요르단 땅, 이 중동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불타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자가 되게 만들어서 온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를 이사야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불로 정결케 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불타는 자로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타는 자 스랍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태도와 자세라고요. 누구처럼? 우시아처럼 드리면 인생 쪽박, 이사야처럼 드리면 인생 대박이 되는 것이죠. 인생과 대박과 쪽박이라는 말이 별로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시아처럼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사야처럼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거룩감과 영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또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이 또한 여러분의 사역 현장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든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장년부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불타올라야겠습니다. 이사야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불타오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사야처럼 성령의 불로 인하여 숯불로 인하여 우리 입술이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정결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불타오르는 자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한지 신실한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우리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위하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참 좋으시다. 우리는 우시아처럼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 나아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불타오르는 자가 되어 성격케 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이 거룩하지 않은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과 자세와 태도를 변화시키셔서 우시아처럼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사야처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가득한 성전, 영광으로 충만한 땅,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우시아 예배가 아니라 이사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불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충만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열방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광고 드리고요. 찬양 같이 우리 준비하신 예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 내 마음 다해 전매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줄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계속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넘어가면 네, 인터넷이 빨리 안 들어가요. 네, 한참 기다려야 돼요. 네. 이 학생들을 위한 여름 방학 강좌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잘 참여하시고요. 또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미술, 퀼트, 기타. 지금 반응들이 좋아요. 많이들 참여하고 계신데 중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또 유익한 배움 같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지금이라도 혹시 등록이 되는지 물어보셔서 문의하셔서 참가하고 싶은 분은 계속 참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넘어가세요. 네, 점심 예찬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매주 지금 수고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맛있게 드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맛있게 드시기만 하시면 안 돼요. 꼭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교제 다 하신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정리정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실도 아이들이 놀고 장난감 그냥 놔두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엄마나 부모님들이 어쨌든 아빠나 부모님들이 꼭 유아실도 장난감 같은 거 정리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식사했던 자리에 테이블 있죠. 밥 먹고 나면 항상 음식 찌꺼기가 국물이 되었던 음식 찌꺼기가 나와요. 그럼 그냥 놓고 하면 그게 일주일 동안 그냥 그 위에서 그렇게 더러워져요. 얼룩덜룩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시지 마시고 매주 와서 목요일마다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바라지 않고 식사 마친 후에 설거지라든가 테이블 정리 같은 거 그런 거는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고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원하는 대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금요일 날 예배 마치고 애찬 교제 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센터를 내 집처럼 내 안방처럼 깨끗하게 정돈하시고 청소 후에 그렇게 댁으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온라인 새벽 경건에 계속 매일 주일부터 목요일 아침 8시 시작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예배는 여름방학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마르아바 학생부도 8월 말까지는 여름방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장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경각심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여야 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에 감염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그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어딜 가든 마스크 꼭 쓰시고요. 그 다음에 손 세독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사람들 마스크 안 쓰고 많이들 다니더라고요. 길거리를 다녀도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 태반이던데 여러분 가급적 어디를 가시든 마스크와 손 세정 꼭 잘 하셔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 없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이런 모임들이 계속 어려움 없이 잘 모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 코로나에 건강 주의하시고 더 조심하셔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과 함께 같이 말씀 같이 나눈 것 같고 인사할게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우시아 예배가 아니라 이사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예배드릴 때마다 거룩함으로 충만한 성전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성령 찬양 후에 축복 기도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여
때때로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초대이며 놀라운 선물인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우시아의 태도가 아니라 이사야의 자세와 태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예배를 통해서 불타는 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음양하시고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불타는 자가 되어 저들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과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저들이 사역하는 모든 사역 현장 위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며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한 자녀들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시아처럼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예배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불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으로 충만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땅, 그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위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와 요르단 땅, 이 중동 땅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찬양이 되어지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하늘을 숨겨지면서 하늘을 소리 외치며 하늘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내가 없으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하늘을 숨겨지면서 하늘을 소리 외치며 하늘을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여지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자세와 태도를 주님 우리 이사야가 주님 앞에 섰던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그곳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진실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